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분별에서 오늘 5번째로 하나님은 정직한 영입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을 고백을 하지요. 이제 다윗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똑같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이요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뭔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맨 첫 번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요, 어떻게 지었느냐?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지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 전하다 보니까 전도서 7장 22절에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 자신 마음 심령의 영이요 정직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한 영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29절에 지금 방금 봉독한 말씀 보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꾀를 내면서 남을 속이고 나도 남을 속이면서 죄를 짓게 된다 이거죠. 이 원인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란 정직한 영이 들어오게 돼요. 이 믿는 자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처음에 반응이 정직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직한 영이 들어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영접한 후에 삭개오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을 보면 먼저 5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니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삭개오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이 뽕나무에 대한 이 또 뜻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발을 딱 멈춥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언제 보았습니까? 처음 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가 분명히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었지요. 만일에 영접할 마음이 없었다면요, 뽕나무에서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무슨 대꾸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대꾸하지 않고 뭐라 하느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그 말씀이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삭개오가 어떤 권세를 받았나요? 하나님을 믿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손거리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삭개오가 지금 고백한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니까 무슨 영이 들어갔습니까? 삭개오 속에 정직한 영이 들어갔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정직한 영이 들어올 것 같으면 토설하게 되겠습니다. 고백이 나온다 말입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삭개오가 아는 것은 뭐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네. 세리장이잖아요. 삭개오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삭개오 속에 뭐가 들어갔지요? 정직한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토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가요? 정직한 영이 들어가니까 자신의 고백이 나온다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들어갔다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뭐 어머니 젖꼭지 물었는 것까지도 다 생각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나도록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생기면은요, 눈물이 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아주 각박했던 그런 성도가 아주 유한 마음으로 변해버리죠. 이런 간증이 많잖아요. 아주 조폭들도 보면은 돌아와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인 정직한 영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세우게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 실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실토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 심판 앞에 서가지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이실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인구만 해도 80억이 넘는데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겠습니다. 다 직구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다 뭐해요? 직구한대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정직한 영, 성결한 영이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운 후에 우리가 병원에 자주 가지요. 병원에 가면은 CT나 엑스선 촬영을 하잖아요. 광선으로 비춘다, 붙입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요. 그와 같아 이 말입니다. 이야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비추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고백한다는 데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 정직한 영을 비추면은요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실 짓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인지라 혹시 옥에도 티가 있듯이 한두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된 것을 걸러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6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죽은 자의 영혼도 소성케 한다. 6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서 비껴가지 못하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을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들으면 그 중에 깨닫는 말씀이 뇌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연결돼 버리죠. 그럼 하나님이 영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기를 좋아합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 소리가 더 많이 귀에 기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예. 그럼 내 귀도 버렸고 내 마음의 심령도 상처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소성케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심령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소성이라는 것은 살려낸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살지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은 봉독해놓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사람을 소개하고 또 자기가 체험한 것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다가 30분, 1시간이 지나면 설교가 끝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 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사람의 지식적으로 철학적인 것을 들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영이 소생하지 못하지요. 그렇죠? 살아나지 못하지요. 시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구약 아모스 8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주 여호와여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라는 것은 뭐지요?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시편에서 나온 시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뭐지요? 완전하지요. 완전이라는 것은 흠이나 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무엇을 솟성케 합니까? 영혼을 솟성케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믿는 심령의 영이 살아난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이죠. 누룩이 뭐냐 이거지요. 누룩이란 밀가루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부풀어지지요. 그리고 섞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교훈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멋대로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해요.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주의하라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절을 말씀드리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나옵니다. 사람들의 누력을 주의하라. 그래,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슨 소리를 더 많이 듣는가요? 사람의 소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자꾸 듣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시들어 가게 되는 거. 거의 80% 이상이 된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완전 조립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 우리 나 자신에게 맡겨준 성도들은 어떻게 되면 심령의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선 사람의 책임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저는 외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자랑도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건 뭐냐? 그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대로 하느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린다는 거죠. 성결의 영이고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완전한 사람인데 불완전 사람인데 심령의 영혼을 소성기 시키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대로 전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많이 보다 보면 그 중에 깨달은 영이 있죠. 그것이 심령의 영혼을 살리는 거죠. 다는 못 깨달아도 말이죠. 그래 영분별을 하다 보면은 죽은 심령도 살린다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 죽으면은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 영은 어디로 가지요? 천국 가지. 그러면은 부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영은 천지만물 창조한 영이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던 것처럼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부활이라 그러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의 영은 부활과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이것이 부활이죠. 여러분 죽었지만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영은
무슨 영이었습니까? 하나님 영으로 살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 영을 가지고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묻혀있든 간에 하나님이 살려낸다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구가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는요, 만일에 부산서 매장됐다 할지라도 그 매장된 그것이 DNA가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서울에 가가 있을 수도 있지요. 천지가 바뀌니까요.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매장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면 뒤죽박죽이 바꿔버리게 되죠. 그래, 매장 문제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화장을 해가지고 단지에 집에 모셔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목장도 있고, 그리고 낙골당에 모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모셔놨든 간에 땅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디에 묻혔든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요,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부활시킬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영이 있으면 부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이 하늘나라가 있다가 이 땅에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고 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서 받아 죽은 사람도 부활시키는데 말할 건 뭐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13절에도 나오잖아요. 예. 로마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을 성결의 영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낮은 몸을, 비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키고 부활시킨다는 말씀. 왜 하셨는지 그 원인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약자로는 빌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물 가운데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부활과 변화가 되면서 다시는 죽을 수가 없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에 살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것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그 이상의 복은 찾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한국의 제일 그 재벌과 제일 돈 많은 사람 재벌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빌 게이츠를 할지라도. 하루에 식사 3번이면 그만입니다. 그것도요, 과중에 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콜레스테롤 걸릴까봐, 또 고혈압에 쓰러질까봐. 고기도 못 먹고 뭐 합니까? 채식으로 먹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요. 사람마다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다 다르지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더 알고 보니까 천국 가는 것도요, 굉장히 복인데
근데 복인데도 천국에 가는 데는 1등석도 있고 2등석도 있고 3등석도 있고 4등석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39절에 4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는 힘들게 목회하지만은 어디에 가고 몇 등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까요? 1등석 좌석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해와 같은 부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깊이 알수록 신앙을 더욱더 연조가 높아질수록 깊이 갈수록 이런 욕심은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코스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원해야 된다 이거죠. 첫째 부활에 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제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게 계시록 20장 5절 6절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간과 계산 다 찾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최고의 행복이란 뭡니까? 하늘나라 갔어도 어떻게 해요? 1등석. 그런데 이거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표대를 정해놓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되기를 소원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들은요, 우린 좀 복받아야 돼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정말로 이제 정말 주님과 이 교제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럼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래 1등석에 가는 그것을 본받는다 이런 뜻이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참 사도 바울 같으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누가 봐도 천국 백성이 다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고 과거는 있는다는 이야기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에 뭐가 있지요? 상이 있대요. 내가 완전한 자리에 이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은 뒤로 제쳐놓고 뭐만 생각해요? 위로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부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좋은 부활이 되지요. 예수님처럼 부활이 되는 모습에 참여하려면 다 이뤘단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뭐 수백 명 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잊어버리고 뭐만요? 암만 표대만 향해 달려갈 뿐이라.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데, 그런데 사단 마귀들은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하느냐? 항상 덫을 놓습니다. 신앙이 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훌륭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걸맞는 덫을 놓는다고요. 사단 마귀들은요. 사단들이 좋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맞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누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곳에는요 사람들이 적게 모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마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는 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을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믿는 것으로요. 누구 어떤 사람의 어떤 듣기 좋은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간다 이 말이죠.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 수밖에 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언제는 제가 이럴 때까지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아프다, 뭐 장기사님도 뭐 이 고통이 있다는데 그건요 감사하게 여기면서 좋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아프지 않을 때 주를 생각보다 아플 때 주를 생각하는 것은 더 좋지요. 왜?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이 잘 생각 안 나잖아요. 아픈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은요 참 의미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라는 말 자체는 무서워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지요. 내가 악을 심었으면 악에 대한 것이 있고요. 선을 심었으면 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를 삼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니.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행한 대로 내가 받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이거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충성하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니까 천국 가도 1등석도 있고 2등석도 있고 있다 그러지요. 네. 이것이 내 것이 된다 이거지요. 너물 오시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도 내가 성경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도 있었으니 회개하고 이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남을 판단하고 정지한 것은요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교단적으로 볼 때는요 정통 교단이라는 그래 장자 교단이라고 큰 교회들이 정죄를 많이 합니다. 아주 군소 교단 좀 적은 교단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이단 소리를 제일 먼저 합니다. 참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요. 정죄한다는 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더라 이거죠.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기를 계세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 함부로 넌 죄인이야 끝났어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 판단한 죄는 왜?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지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입법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잘 안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고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기 나왔지요. 판단하면은 정죄한다, 정죄받는다 말입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못 피하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한 것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걸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 이 말이죠. 정죄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혹 잘못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기다리고 계신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오면 그때는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무궁한지요. 굉장한 거예요. 지금 이단을 분명히 성경으로 밝혀놓고 진짜 저것은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야. 우리가 성경으로 밝혀놓고 말이죠.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한두 마디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저것이 이단이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지요? 로마서 2장에 나오지요. 주로 보면은 신천지를 보고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만일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이 뭘 받게 돼요? 뭐가 돼버려요?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 돼버리죠. 그 사람이 계속 이단이 되어야 내가 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 유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떤 나의 개인, 어떤 한 단체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온 인류 전체를 위해서. 그런데 교단들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슨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느냐? 이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걸렸느냐 할 것 같으면 로마서 2장 1절 4절에 걸려버렸습니다. 제가 걸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대로 행하시거든요. 그럼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데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계속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면 이단이라 했던 본인은 완벽합니까? 못하거든요.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허물을 나도 모르게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야고보서 3장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단물과 선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뭐가 나와요? 한 눈물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온대. 그래도 좋은가요? 그래, 자기 입으로 단물과 선물을 내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좋습니까? 아는 게 좋습니까? 알아야죠. 알아야지요. 그래야 회개가 되죠. 네.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깨달은 후에요, 돌을 입에 물고 다녔다 합니다. 그래, 필요할 때만, 누구하고 말할 때만 돌을 빼내고 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말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이 입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항상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혀는요, 곧 불의의 세계라고 해요. 그게 야고보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무슨 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좋은 말 하는 것이 좋지요. 좋은 게 좋지요. 좋은 것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길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모였으니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진리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다르게 분별하면서 참되게 성경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